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 서산 기지교회의 가족들 가운데에 은혜와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종말에 대한 끝에 대한 이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13장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28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이 13장은 종말 설교입니다. 종말 설교이지만 배경이라 한다면 역사적 배경으로는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성전 멸망,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이 끝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언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 제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역사적인 어떤 컨텍스트가 있지만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13장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출임이 아니라 재림의 때에 대한 어떤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에 대한 그림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말씀 속에 여전히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역사적인 완전한 종말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끝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 오늘의 본문과 또 어제 그리고 내일의 본문들을 이 마가복음 13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앞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괄호 되어 있죠. 괄호. 이 부분을 마태복음으로 보면요. 병행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도 다루는데요. 마태복음은 24장 1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의 경우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 다니엘이 뭐라고 적었을까요? 말했을까요?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 그때가 이 어떤 종말의 때를 이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도 이 다니엘의 예언을 가지고 14절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2세기 전에 사실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같은 일을 경험했었죠. 때는 주전 167년 셀레우코스라는 왕조 안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헬라주의, 유대주의가 아니라 헬라 문화를 보급하고 헬라주의를 강요했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저항했을까요?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셀레우코스 가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시리아로 복귀하던 중에 이
예루살렘을 지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살육했고요. 얼마 후 이제 성전을 제우스 신전이라 부르고 이방 제단을 설치하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가지고 제사합니다. 심지어 토라를 불태우고 할례와 안식일까지 금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유대교 자체를 완전히 더럽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죠. 이게 주전 167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세기가 지난 다음에, 약 두세기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예언인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분명히 약 2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또 일어난다고? 우리 예루살렘을 짓밟는 일이 또 일어난다고? 라는 것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어떤 날이죠?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이 정말 이 끝 종말의 때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여기서는 지금 겨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단어까지 추가됩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할까요? 겨울은 너무 추워서 이동하기 어렵죠. 안식일의 경우에 유대인들은 1.5km 이상 걷는 것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유대법상으로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도망가기가 1.5km 넘어서 도망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니 겨울과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라는 것은 실제로 기도하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떤 속담처럼 그거 절대 일어나면 안 돼. 그렇게 일어나면 진짜 큰일 나.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그 때를 안다. 뒤에 보면은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이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아무쪼록 그 때가 겨울, 그리고 마태복음 기준으로는 겨울과 안식일이 아니길 바라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 19절,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정말 이런 환난이 없었나요? 아니, 이방 나라들이 와서 짓밟았잖아요. 여러분, 바빌론의 경우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았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 예수님 오기 전 주전 167년 당시에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AD 70년 예수님의 예언을 이게 이후에 멸망이라고,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라지죠. 국가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준에 있어서는 이런 환난, 아예 사라진 것은 정말 처음인 것이죠. 완전 이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던 것이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보면 과거니까요. 그러면서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겠죠.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감하셨다는 거예요. 더 크게 완전한 살육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감하여 주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그리고 이 환난의 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종교 그리고 신앙심이 되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자, 신앙심이 강해지면요, 물론 당연히 좋은 거지만 동시에 이 신앙심을 악용하면서 이단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환난의 때에, 이 어려울 때에, 궁핍할 때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6.25 전,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실제로 이단들이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도 참으로 많았었죠. 그때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한 이단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삼가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27절은 먼저 말씀드리지만 약간은 아니고 이 난해 본문,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좀 스탠다드,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서 좀 해석하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24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와, 실제로 별들이 떨어지면은 지구는 완전히 다 그냥 망하겠죠. 예,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받아들이지만 이 본문을 어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멘입니다만 그에 앞서서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다 그 구절들을 읽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어디인지만 그 주소와 출처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 이사야 24장 23절, 에스겔 32장 7절, 요엘서 2장 10절, 그리고 2장 31절, 3장 15절, 사도행전 2장 20절, 요한계시록 8장 12절 등이 여러분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언제 나오냐면은 한 나라가 멸망할 때, 완전히 종말을 경험할 때, 구약의 경우는요, 바벨론 또는 에돔 이런 어떤 그 큰 나라들이 한 나라가 붕괴되고 새로운 권세가 세워지는 엄청난 전환을 묘사할 때 이 하늘과 우주적인 어떤 흔들림이 있다. 우주적 표현이 동원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하실까요? 그런 한 나라의 권세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고 권세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그 대상이 바벨론과 에돔이 아니라 바벨론이 경험했던 에돔이 경험했던 그 붕괴가 이제 예루살렘에게 임한다라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표현이 이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세상 권세의 나라가 종국에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결정적인 종말의 마지막 끝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하게 되고 바라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13장의 맥락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붕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6절,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근둔을 타고 서유기에 나오는 그 구름을 타고 그처럼 막 오실까요? 네, 물론 그렇게 오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딱 들을 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개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개념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한 영광을 상징하죠. 구름 기둥만 하더라도 출애굽기의 구름 기둥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고요. 성막 안에 있는 그런 구름의 경우도 신의 산에 임했던 그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데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온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왜 난해 구절이냐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면서도 동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다라고 완전히 확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끝, 궁극적인 종말.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어떤 끝이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궁극적인 끝을 어떤 이중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더러 있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멸망 직후, 그리고 또한 완전한 궁극적인 끝이 의미할지라도 어떤 시점이냐, 둘 다 의미하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것은 우리가 명확히 알기는 좀 어렵고 난해하긴 하지만, 분명하고도 중요한 메시지는 그게 어느 때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종말의 때에, 그리고 마지막 환란의 때가 당도한다면,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마지막 때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실제로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소망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우리의 왕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환란이 아무리 극심하고 또한 어렵고, 우리의 삶 자체가 마치 너무 그 환란과 너무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왕으로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도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또한 우리의 시대가 종말의 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어느 때이든지 간에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